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는 거대한 게 아닙니다. 지구를 정복하거나 나라를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삶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 직장의 일터나 내 가정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기쁨이 있냐 없냐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게 행복해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기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의 그 기준,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쁘냐 안 기쁘냐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냐 안 하냐가 내가 지금 그거를 했을 때 기쁘냐 안 기쁘냐예요. 이걸 했는데 괴로워요. 그러면은 막 웃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안 행복한 거죠.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대요. 그 좁은 요런 글래스 안에 뭐 어떤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좁은데 피할 수 없는데 바퀴벌레나 그런 조그만 벌레를 넣어놨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바퀴가 나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죽여요. 죽이지는 못하게 했대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 변화 이런 거를 봤대요. 그랬더니 발의 체온이 온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막 감정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이 그냥 통 안에 있는 건데 그 안에 다른 기쁨이 아닌 다른 상태의 변화가, 혈액이 차가워지면서 발이 차가워지면서 그런 변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는 벌써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 안 하냐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냐 안 하느냐는 지금 그 사람 각자의 내면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솟아나고 있느냐로 판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 기뻐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뭐에 기뻐하는가 봤더니 보통 네 가지로 추려지더래요. 인간이 기뻐하는 기쁨의 조건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한답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쁨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갑자기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펑 하고 터져나온대요. 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두 번째요. 사람은 언제 기뻐하냐면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었던 걸 소유했을 때 기뻐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졌을 때 기뻐해진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사를 해서 진짜 요번 달에 10만 불을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 10만 불을 딱 벌어가지고 그걸 손에 딱 쥔 순간 기쁨이 뻥 터진대요. 내가 저 차를 꼭 가지고 싶어. 근데 그 차를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딱 샀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죠. 그 차를 사야 행복하고, 이 돈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에겐. 이 돈으로 그 차를 사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저 권력의 자리를 앉아야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 뇌물을 써서라도 저 장관의 자리에 앉아야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솟는 거예요. 팍.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기뻐하냐 봤더니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경지까지,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학위까지 딱 따는 순간 기쁨이 팍 터지더래요. 세 번째는요, 사람의 내면이 갑자기 만족이 찾아올 때 기쁘더래요. 이거는 좀 다른 건데, 내가 부자든 가난한 거는 상관없고 내 직장에 돈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상관없고 현재 상태가 갑자기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는 순간에 딱 드는 순간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 감사하네. 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순간 만족이 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번째는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남하고 나눌 때 기쁨을 누린답니다. 내 재물이나 내 뭐 재산이나 시간이나 내 능력을 다른 사람하고 나눴을 때 기쁨이 누려진대요. 기쁨을 누린대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죠. 기뻐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탁 이렇게 인상 딱 쓰고 있는데 나 행복해요.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기본적인 표정이 항상 밝죠.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기쁨을 얻었을 때 그 표정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밝음이, 이 웃음이 우리에게 또 어떤 효과를 주냐면 치유를 한대요. 여러분이 웃으면 그 안에서 기쁨만 솟아나는 게 아니라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호르몬의 효과가 얼마나 세냐면 그 몰핀 내 300배 효과가 있대요. 몰핀이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총 맞았을 때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 놓는 게 몰핀이에요. 수술할 때 환자들에게도 쓰죠. 그거의 300배가 여러분이 웃을 때 나온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15초 동안 크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을 때 하하하하 하고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대요. 평생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은 웃게 되고 또 웃으면 삶이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오래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니까 기쁨이 오고 웃음이 오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되고 이게 좋은 일들이 막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쁨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의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우리가 기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할 일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조건처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나에게 가족이 없어요. 결혼도 안 해서 독신이야. 그러면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내가 소유하는 바가 돈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야지 내가 기쁨이 오는데 지금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현재 삶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랑도 받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만족이 안 되네요. 돈이 없으니까 나눌 일이 없네요. 그러면 사랑도 못 받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못 가져. 만족함도 없어. 나누지도 못해. 그러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싹 사라지잖아요. 이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기쁨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계실까요? 이 밤에 행복하지 못해서, 기뻐할 일이 없어서, 뭔가 내 기쁨이 충족되지 못해서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막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안 채워지니까. 내 삶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거든요. 쟤는 더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나누고 싶은데 나눌 돈이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잖아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의 기쁨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자들에게 성경이 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기뻐하는데 신자들에게는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어떠한 때, 그렇잖아요. 항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조건이 갖춰지든 뭔가 충족이 되고 채워지든 그렇지 않든 항상. 그리고 그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모든 만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주님이 내 모든 것 채우시니 거기에서 내가 만족이 되고, 주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내 삶의 모든 게 만족이요, 주님 주신 사랑 나눌 수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비록 앞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하세요. 요즘에 제가 가는 기가 먹나 봐요. 이제 안 들려요. 분명히 입은 뻐근한 것 같은데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유, 제 기가 나쁜 건 아닌가 봐요. 그 얘기는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채우려 하는 세상의 기쁨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이 안 채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쁨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기쁨은 있어요. 재미가 있죠. 근데 그 기쁨은 바닷물과 같아요. 이렇게 밀려왔다가 또 금방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채워졌다고, 돈이 막 많이 들어왔다고 과하게 기뻐할 거 아니에요. 금방 쓸려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과하게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원리를 말씀드려요. 세상 것들은 좋을 때는 막 물처럼 밀려 들어오다가도요, 나갈 때는 어느 한순간,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건강 나빠지잖아요. 한순간에 돈을 못 벌죠. 한순간에 다 쓸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만 잘못 탁 틀어지면 한순간에 와르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이 채워진다고 그게 기쁨인 거는 저도 알아요. 근데 세상 것이 채워진다 해서 과하게 기뻐하지 마시고, 그게 탁 세상을 얻은 것 양만 과하게 좋아하지 마시고,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럼 이게 쑥 나갔을 때 세상을 탁 잃은 것 마냥 목사님 죽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그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시 오게 하실 수 있거든요. 신자는 세상의 기쁨에 과도한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에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이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많은 게 좋잖아요. 돈도 좀 많으면 좋고, 그렇죠? 군대도 좀 많으면 좋고, 남자분들 여자도 좀 많으면 좋고, 이건 아닌가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 신명기 말씀에 왕을 혹시라도 세울 때 절대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거 안 지켰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혹시라도 왕을 세울 때에 첫 번째, 그는 뭘 많이 두지 말아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는 많으면 좋겠는데 왕쯤 됐으면 많이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잖아요. 다윗이 10년간 그렇게 떠돌아 살았으면 이제는 누릴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 누리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군대 많이 두지 말아 했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울타리 같은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 내 삶을 지켜주는 뭔가? 요것만 있으면 내가 안 죽을 것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왕한테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삶의 조건이 채워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키고 살고 하니까 안 죽을 것 마냥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요. 아내 많이 두지 말라요. 여자분들은 공감이 안 되겠지만 남자분들은 아내가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내가 많은 게 무슨 나쁜 게 있을까요? 왕인데, 일반인이 아니고 왕인데 아내가 많으면 하나님 보지 않고 여인들만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왕이 여자 많이 두면 안 된대요. 다윗이 그 말씀 안 지켰죠. 결국 그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어요. 우상의 산당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더니. 세 번째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래요. 생각을 해보시죠. 돈 많은 것도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 말에는 동의를 못 하겠죠. 앞에 두 개는 동의를 해도 이 말에는 동의를 못 하시겠죠. 이거는 이 말씀은 목사님 우리 성경에서 뺍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마트 한 5개씩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개업식 하는데 가가지고 새로 마트 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이 집이 은금이 많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말씀대로 합니다. 집사님 은금을 많이 두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목사가 나를 망하게 하러 왔구나 이 교회를 떠나자 하겠습니까? 돈이 많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너무 사람의 속성에 대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돈이 많더니 아이고 목사님 걱정 못 들으십시오. 내가 돈 많으면 돈 많다고 절대 안 하고 선교할 겁니다. 다 그 돈으로 교회만 지을 겁니다.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알더라는 거죠. 은금만 해두지 말아라. 돈 많더니 하나님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돈이 많더니 그 돈 많으니까 만족하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았더니 돈 때문에 닥쳐오는 근심에 파묻혀서 하나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더라. 예전에는 아침이면 꼬박꼬박 큐티했더니 큐티할 시간이 없대요.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진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도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기쁨들을 줍니다. 그런데 참 기쁨은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기쁨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기쁨 속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기쁨이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벌고 건강하고 잘 사세요. 그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복으로 둔갑되는 걸 놔두시면 안 돼요. 그건 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기쁨의 조건들이 마주 뒤섞여 있는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정확하게 뭐가 진짜 기쁨이고 뭐가 뭐 둘째, 셋째 아니면 가짜 기쁨이라고 구별하지 않죠. 앞에 말은 싹 빼고 이것도 기쁨, 저것도 기쁨. 요런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가지면 좋고 저것도 가지면 좋지요. 아니 목사님 돈이야 많으면 좋지요 라는 기준 속에 살아가는 거지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기준 속에 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자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쁨보다 클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만으로도 맛이 달라지고 거룩이 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중심이 서야 되는 것과 주변에 설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최고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주변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돈 없으니까 낙심해서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거는 뭔가가 확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 권사님 여동생이 병원에 있다고 간다는데 왜 정신병원에 왜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떼었다고. 그것 때문에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6개월이나 입원한 거예요. 500만 원 떼인 게 큰 돈이죠. 이런 얘기하면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한 자매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한국에 어떤 이슈가 크게 터졌냐면 돈 500만 원이 없어서 한 일가족이 죽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게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이 없다고 죽어? 그 좀 잘 사는 집 딸이었거든요. 개념 없는 소리를 내가 딱 하니까 막 야, 너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야, 저 집 밥이 없어서 죽었대잖아.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어디 진짜 신문에서나 읽을 법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터져가지고. $500만 원은 큰 돈이죠. 큰 돈인 건 저도 압니다만 그 500만 원 때문에 마음까지 뺏길 정도냐는 거예요. 그 500만 원 때문에 내 정신까지 그렇게 가출을 시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그 혼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뭐가 진짜 기쁨이고 뭐가 가짜 기쁨인가. 이거 헷갈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그 기독교의 공회가 쭉 있는데 트렌트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음악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교회 음악에는 화상을 넣지 마라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화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로 말하면 알토나 그 테너나 베이스를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송 음악, 뭐 그레고리안 챈트 같은 게 그러죠. 뭐 단음조로만 부르게 돼 있고 사부나 이런 합창을 넣지 못하게 해서 사부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풍금도 못 쳤어요. 풍금을 사탄의 입에서 하는 휘파람 소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풍금은 다 이렇게 코드로 쳐야 되니까 화음을 넣어서 쳐야 되니까 못 하겠어요.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금지했어요. 왜 교회 음악에서 화성을 금지한지 아세요? 음악에 화성이 들어가면 아름다워지니까. 목사님 뭐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 거지 그게 왜 이상한 거예요? 뭐가 나쁜 거예요?
성도들이 음악의 아름다움에 탁 취하다 보니까 감동을 받아요. 음악을 듣고 그 감동을 받더니 헷갈려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은 건지 음악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건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중세 때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음악을 탁 듣고 감동을 받아놓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받은 거라고 착각할까 봐 구별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동받아야지 음악에 감동받지 말라고 구별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화성을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음악 때문에 그렇게 감동받는 세상은 아니니까 사부로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쁨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기쁨으로 착각될 수 있는 거를 예배의 순서에서조차 빼버렸어요. 예배에서도, 하나님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가 잘못인데 그게 혹시 우리에게 뭔가 진짜냐 가짜냐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라면 그거 빼버려라. 무엇이 참 기쁨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게 비록 예배 순수의 찬양이라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도 과감히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 기쁨, 참 은혜 깨닫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 기쁨을 헷갈리게 하는, 진짜 기쁨을 헷갈리게 하는 다른 것들까지도 같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같이 살아가도 돼요. 그것도 기쁨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기쁨을 헷갈리게 하는 거라면 빼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줘가지고 탈주하게 해요.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나가서 또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전에 가고 또 전도를 해요. 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저놈을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저놈들 죽여버립시다.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 나와서 유명한 이스라엘 학자죠. 가말리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고 학자가 딱 나와서 말리는 거죠. 그러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자. 어차피 이들의 사상과 행동이 나쁜 거면 알아서 무너질 거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니네가 그래봤자 얘네를 죽여봤자 무너뜨릴 수도 없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한 행동을 막을 수 있으니 그냥 냅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이니까 듣고 그런가 보다 냅둬 했어요. 대신에 열받으니까 채찍으로 두드려 패. 저것들 채찍으로 내리쳐.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채찍을 맞아고 채찍질 당하고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고 협박당하고 풀려났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살까. 채찍이라는 거는 옛날 채찍이라는 거는 끝에 요 가시나 그 동물의 뼈 같은 걸 닿아가지고 채찍을 확 휘두르면 이게 휙 감겨와가지고 여기를 착 찔러버리는 거예요. 탁 모처럼. 그러니까 이걸 착 당기면 이게 쫙 당기면서 살갗을 그냥 칼처럼 확 찢어버리는 게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 당겼다 쫙 찢어버리고 탁 했다 쫙 찢어. 맞기만 해도 살이 찢어져요. 끝에 막 쇠 같은 거, 납 같은 걸 달아가지고 맞기만 해도 채찍은 그냥 막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맞았어요. 자, 여러분 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감옥 갔어요. 또 걔네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협박당했어요. 감히 너 같은 게 한번 침 맞고 막 뺨 맞고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쁨의 조건 속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만족도 없고 돈도 못 벌었고 누군가한테 사랑받은 게 아니라 미움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조건 속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 두드려 맞고 하는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감옥 가고 채찍 맞았던 거 합당하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기뻐하며 떠나더래요. 어쩌면 이거는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불행의 조건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자기들의 기쁨의 조건으로 여겼다고. 왜냐하면 사도들은 바울의 말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그걸 붙들었거든요. 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우리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삶 같은 기쁨을 소유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갑자기 또 다시 귀가 나빠진 것 같아가지고 아멘입니까? 예.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난, 채찍에 맞은 것 같은 고통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이 직접 맞진 않아도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잖아요.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그 모든 게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사랑스레 우리에게 아픔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